오늘 그 30장인데요. 제가 다시 그 개역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가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일단 거기까지 그 라헬이 이제 언니 레아가 아들을 넷까지 이제 낳은 걸 보고요. 그 루벤하고 므낫세, 아, 예. 아, 루벤하고 시므온입니다. 죄송합니다. 시므온.
시몬, 그 다음에 이제 레위, 그 다음에 이제 유다까지 넷이나 낳았는데 자기에게는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시기하는데 그 말이 아주 험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야곱에게서도 그렇게 좋은 말이 나오지가 않는데 다만 야곱이 이제 말한 것은 이게 하나님께 달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결정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소. 그러니까 이삭만 해도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어, 야곱은 그건 아니지만 이제 이 일이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삶에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은 참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친구하고 싶지 않은 모습이 이제 저는 그 참 자주 눈에 띄지만 그게 이제 타고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부분, 많은 부분에서 사실.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하는 판단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러나 그 속에 그런 가운데도 우리 속에 이제 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야곱에게서는 굉장히 그 끈질기게 나타나죠. 음,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신약하고 달라서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그런 얘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모세에 대해서 칭찬할 때도 그렇고 그렇지만 신약 성경만큼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강조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건 뭐 다 그럴 만한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발전적인 계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것이 처음부터 그냥 완전히 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 하나님의 뜻과 또 인간이 어떤 인간의 역사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어떤 그 사연이 쌓아가는 역사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으니까요. 그런 모든 것이 무르익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때를 헬라어로는 이제 카이로스, opportune time, opportunity, 우리가 기회를 opportunity라고 하냐, 그 밑에 tune이 있지 않습니까? opportunity, tune.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조율이 잘 돼가지고, 어떤 뜻이 어,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시간. 근데 이거는 뭐 꼭 좋은 뜻에서만 카이로스가 쓰이는 건 아니고 이제 나쁜 뜻으로 돼요. 무르익은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야곱에게서는 이제 그런 뭐 이 온전한 대답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초상 그것은 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그 ABC라고 할까? 제일 기본적인 태도. 뭐 굉장히 뭐 세련된 무슨 신앙적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이것이 이제 그 희미하면은 그건 신앙의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뭐 이건 도무지 인간하고 개미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이 간극이라고 할까. 그때 이제 라헬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그 몸종 하가를 줬던 것처럼 자기 몸종 빌하를 줍니다.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시바지식으로 하는 건데 나중에 이제 사제를 보면은 아내를 줬다고 하고 세번역도 그렇게 하는데 그 공동번역은 소실 뭐 결국 이제 아내라고 하는 뜻인데 다만 그 3절에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영어 번역에는 그에게로 들어가라 하는 go in to her that she may bear upon my knees. 이제 그 원어에 가깝게 직역할 때 내 무릎 위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으로 봐서 우리말 번역들은 다 이제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요게 개정개혁이 비교적 그 직역을 한 것이고 공동번역에는 비라가 혹시 아기를 낳아 제 무릎에 안겨줄 줄 압니까? 새 번역은 거기서 심지어 더 의역을 해서 무릎을 이란 말 아예 빼버리고 그가 아이를 낳아서 나에게 안겨주면 비라의 몸을 빌려서 나도 당신의 집안을 이어나게 하겠어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제로 그랬을 수도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라헬이 뭐 반 눕든가 아예 눕고 그 무릎 사이에 그 빌하가 또 누워가지고 마치 그 라헬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낳았을 수도 있다. 그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당시 어떤 관습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성경이 그렇게 쓴 거를 꼭 그렇게 상징적으로만 이해할 근거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했던 대로 라헬이 원했던 대로 비라가 임신해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아들을 주셨다고 이름을 단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개정개혁에서는 단의 뜻이 억울함을 푸셨다고 하는 뜻이라고 하고 새 번역에 주는 그가 판단하셨다 이런 뜻이라고 하죠. 하나가 더 나니까 벌써 언니는 넷을 낳았는데 뭐 라헬은 이제 자기 몸종을 통해서 둘을 낳고서도 8절에 보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다. 그 뜻은 경쟁함이라고 이제 새겼습니다. 우리 주에.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뭐 우리가 뭐 라헬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뭐 라헬이 말이 맞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서 우선
차근차근 읽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서 이제 나중에 그 요셉까지 낳는 그 11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이만큼 나름대로 상당히 자세히 설명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역시 그 야곱에게서 12 지파가 생겨난 이야기, 그거 12지파가 생겨나는 이야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을 하고 야곱에게도 말을 할 때 땅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이 이제 저 하늘의 그 별처럼 많아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요셉, 야곱 때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12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늘 하는 말들 이제 3, 4, 12 하늘의 숫자와 땅의 숫자를 곱해서 이제 완전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서 12지파가 시작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야곱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그 번성함이 이제 야곱에게서 많이 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뭐 재산을 불렸고 그 다음에 이삭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많은 재산을 불리지만 그 다음에 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뭐 염소를 하고 할 때마다 그 숫자가 왕창왕창 늘어나고 자식이 이제 이것은 그 야곱에게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을 이겼다 하고 이것은 소위 한국말로 하면은 소위 그 영어로 하면은 wishful thinking이죠. 그 희망 섞인 자신의 희망을 마치 그냥 이루어진 일처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레아가 보니까 레아는 좀 경쟁심에다가 그 뭐랄까 불안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남편의 사랑이 이제 라헬에게 주로 있는 걸 아니까 자기도 그 실바 자기의 몸종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또 삼게 했다. 공동모형은 다시 소실이라고 번역하고요. 그러니까 실바가 아들을 낳는데 역시 그 아들에 대한 장명권 이름을 짓는 것은 레아에게 있습니다. 갓 이게 이제 복됨이라고 우리 개정개혁에는 뜻을 설명했고 세 번역에서는 행운이라고 하는 그다음에 두 번째 레아가 또 낳은 아들은 이제 아셀 이것은 기쁨 또 세 번역에서는 행복 뭐 비슷한 뜻이죠. 그다음에 그 밀을 거둘 때가 됐는데 맏아들 레아 아들이죠. 나가서 들여서 합환채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 합환채 이게 채가 이제 정경채 말하는 그 채소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 그 아가서 7장 13절에도 나오고 하는데 합환채라고도 번역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자귀나무 그 자귀나무라고 이제 우리 세 번역에는 번역했고 또 공동 번역에도 자귀나무라고 했는데 합한채 하는 말에는 이미 이게 뭔가 약간 성적인 암시가 있죠. 근데 이게 그 자료를 보니까 감리교회에서 그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그 합한채에 익은 열매를 남녀 간의 관계 몇 시간 전에 먹으면
남성의 힘을 더해주며 불임 여성에게는 자궁을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지금 이 합판체 이야기로 오늘 창세기 합판체 이야기로 본다면 당신 여인네들은 이거를 먹으면 임신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제 이제 뭡니까? 가지과에 속한다고요. 가지과, 과로 말하자면은. 근데 그 뿌리 때문에 그런데 사랑의 열매로 간주되는 이것은 성적 효력이 있다고 해서 이게 아라비아 사람들은 악마의 열매라고 불렀고 뿌리는 그 생김새가 이제 남자의 생식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고대 일부 미개인들은 이걸 최음죄와 임신 촉진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근데 이게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래서 아, 그 라헬이 그 효과를 봐서 어떻게 아들을 얻어보고 싶었기 때문에 언니에게 이제 자기 남편과의 잠자리를 양보해 가면서까지 합한치를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했다고 하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을 보면 이제 그 기록을 보면 그 합한체는 캔 사람이 죽는다는 전설이 있는데 그 지역 따라서요 있어가지고 사람이 그걸 발견하면요 주위에다가 이제 그 주위에다 홈을 판댑니다. 그리고 그 채소에다 끈을 묶은 다음에 이걸 개 목에서 이제 매달아서 개가 갈 때 이걸 캐 나오게 그렇게 했다고 해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어, 라헬은 합한체를 얻었고 이제 밭에 들어오는 야곱에게 레아가 내가 합한체를 주고 오늘 밤 당신을 이제 산세민인 나와 함께 동침하자. 근데 그 17절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부분에 보면 굉장히 그 표현들이 뭔가 그 원시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리고 저 뒤에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라헬이 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뭐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그리고 그래서 그 애를 가진다고 아들을 주시고 한다는 것이 합한체 역할은 이제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분명히 하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해서 뭐 그 합한체가 지금 봐서는 우리가 뭐 그 무슨 효과가 있을 리가 없다 생각을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그렇게 어떤 그 신비로운 어, 그 사라의 경우는 그랬죠. 그러니까 사라 월경도 끊어졌고 뭐 나이 100살이 된 그 사람들에게서 나는 거나 레아나 라헬이나 실바나 비라에게서 나는 거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동침했으니 나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벌써 여러 번 강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자연 법칙이 어긋나야만, 우리가 아는 대로 자연 법칙이 어긋나야만 하나님께서 저 봐라, 뭐 어떻게 단백질이 어떻게 생겨갖고 생명체가 태어나고 생명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생겼다고 하는 걸 과학이 밝혀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만들어내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부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 그 얘기는 너무 이제 하여간 그거는 제가 요즘 와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라서 자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레아가 그 여섯째 아들까지 이제 다섯째는 이사갈 해가지고 값을 뭐 제가 합한 채를 뭐 값으로 했다. 근데 자식이 나중에 자기 이름이 그렇게 젖었다고 하는 거 알면 뭐. 그리고 여섯 번째 아들은 이제 스불론, 어, 거한다. 이제 이런 뜻이라고. 네. 세 번째 역에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한다. 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그 후에 그 딸을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디나라고 했는데 이름을 왜 그렇게 디나라고 졌다거나 이런 설명도 없지만 간단히 이제 말을 21절에 그 하나뿐은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디나는 이제 저 뒤에 가서 이야기에 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창세기에서요. 우선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야 돼요. 하나의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하나 역시 별로 존재감은 없다. 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딸, 여자는 비교적 이제 여기서 이름도 짓고 하는 뭐 이게 나오긴 해도 그래도 역시 남자와 어떤 그 존재감이나 이제 이런 것이 같지는 않죠. 저는 뭐 구약에도 뭐 무슨 남녀 평등 사상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억지로 변호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아, 그냥 깨끗하게 김세현 교수 말대로 우리가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실 때 인간의 그 발달 단계에 이제 맞춰서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인간이 이제 찾아내야 되는 이제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22절에 보면 라헬을 생각하셔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 고통을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뭐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이시면서 그 주관자가 특별히 우리 인간의 그 고통받는 인간에게는 특별한 더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래서 그 요셉을 낳게 됐을 때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는 뜻도 요셉에게서는 그 이름에서요 볼 수 있고 또 더한다, 하나 더 낳고 싶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대로 하나 더 낳고 싶다는 그 마지막 11번째 아들을 낳을 때
이제 나오면서 라헬은 죽게 되죠. 아주 난산 끝에요. 어, 이런 서로 간의 시기, 머리 쓰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뜻이 차근차근 이루어져 나갑니다. 라헬이 25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면서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의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 바로에게, 그다음에 이제 이삭 때도 그 아비멜렉에게 그랬지만 사라가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이삭도 이제 그렇게 하고 이 야곱도 말하자면 이제 그 자기 외삼촌 라반과 서로 이제 속고 서로 속이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하여간 야곱이 내가 이제 내 몫을 챙겨야 되겠습니다. 가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더 있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있겠느냐. 그래서 저한테 따로 주실 건 없고 그 깨끗하고 희고 검은 거는 외삼촌의 거, 그렇지 않고 얼룩덜룩지고 뭔가 이상한 무늬가 있는 것들은 제 걸로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자 그렇게 놓으니까 이제 라반이 또 그렇게 하자 그래 놓고 나서는
그날로 35절이면 그날에 이런 야곱의 야곱의 것이 되기로 된 것들을 자기 아들에게 이제 주고 이제 그 야곱이 자기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지내게 이제 서로 간에 가져가지 못하게 한 거죠. 속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기를 치는 건데 야곱은 또 그 얼룩무리가 나게 만들어 가지고 물을 먹는 데다 둬서 그 얼룩무늬를 보면서 새끼를 뵌 것들은 이제 뭐 그 얼룩무늬 있는 새끼가 나오게 됐다. 뭐 이것은 뭐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는 이야기죠. 뭐 그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생겨났다기보다는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나 이 인간이 과학적이건 인간이 수를 쓰건 결국 그 생겨나는 그 결말, 결론, 그 결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제일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에스더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시 읽어보시면은 재미도 있고 한데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거기 에스더서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거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역시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페르시아 왕이 뭐 잠을 못 들게 했다든가 뭐 어디 자기 옛날에 있었던 일을 보게 이런 언급은 전혀 없어요. 마치 그저 그것이 우연한 일이라도 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뭐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는 일, 설명 안 되는 일,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걸 보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중에 인간 사회는 서로 속이고 속이는 것 때문에 또 결코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을 아주 리얼리스틱하게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로 한번 창세기를 보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가고 하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뭐 이제 하는 것들은 보니까 그 튼튼한 것이면은 그렇게 얼룩진 그 무늬가 있는 나무 앞에서 서로 교미를 하게 하고 봐서 이것이 시원치 않은 걸 일때는 걸 치워가지고 그래서 시원치 않은 양들은 다 외삼촌 내 것이 되게 하고 자기의 것으로 오는 것들은 다 튼튼한 그러니까 우리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데려올 때 이제 체격이 큰 노예들을 주로 데려와서 뭐 이렇게 해뜨는 것처럼 마치 그걸 연상시키는 그래서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뭐 이것은 뭐 속였다고 하기보다는 하여간 인간적인 자기가 아는 수법을 이제 쓰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그 야곱이 복받고 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아, 이건 아마 그 다음 장 31장까지 가야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날 텐데 31장은 너무 길고 하니 오늘은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갈급히 찾는 때는 물론이요, 아무런 그런 경건한 생각이 없이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새롭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희들에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는 대로 이 하나님께 합당한 저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언제나 인정하고 그 주권으로 예수를 본받아 사는 복된 모습을 저희 속에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그 은혜에 저희 자신을 감사와 기쁨으로 맞추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